사랑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말 중에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이 있죠. 저는 예전에는 이 속담의 그 정확한 의미가 선명하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떡 하나 더 줄 테니 좀 그만 좀 와줄래? 이거 먹고 좀 떨어져 줄래?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거든요. 제가 한창 저희 부모님께 반항하던 시기에 이 말로 저희 부모님을 좀 괴롭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떡이라도 주고 미워하라고. 네. 떡도 안 주면서 미워만 하냐고. 네, 저희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후벼봤던, 지금에서야 조금이나마 그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밉다고는 하지만 그냥 미운 게 아니라 그 마음 안에는 내 자녀를 향한 속상함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을 것이고 특별히 불쌍한 거죠. 그래서 떡이라도 하나 더 줘서라도 어떻게 해서 내 자녀를 좀 살려내고 싶은 그 부모님의 마음이 이 속담 한 문장에 담겨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라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어찌 보면 미운 자식일 수도 있을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에는 한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머물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만나세요. 백부장이 하인의 병이 들었고 그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죠. 유대 관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백부장이 유대를 위해 회당도 지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으니 예수님 부탁을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관리들이 예수님께 요청까지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있고 칭찬을 받을 만한 선행들을 좀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닙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주님, 굳이 저희 집에 찾아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그저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의 병이 나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라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예수님이 계신 지역이 가버나움이잖아요. 가버나움 지역은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지역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그 지역에 맞서서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니 예수님께서 더 깜짝 놀라셨겠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따라 백부장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저도 이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믿기 어려운 때에 믿음의 고백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을 만큼 착한 일도 좀 많이 하면 좋겠고 우리 모두의 소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특히 예수님께도 칭찬받는 삶.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리 많이 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착하지 않을 뿐더러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때, 어려울 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조차도 버거울 때가 있고 세상에 휩쓸려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죠. 세상에 저항하고 세상에 맞서 담대하게 살아가기보다는 거기에 휩쓸려서 몸과 마음을 다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저 자신만 봐도 저는 제가 좀 많이 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나 하나님 앞에 미운 자식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일하지 않으실까요? 백부장의 그 놀라운 믿음을 보시고 종을 고쳐주셨으니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는 예수님이시니 때로는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할 때에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일하지 않으시는 분이실까? 라는 질문을 갖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을
더욱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이 11절의 첫 시작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한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시작에 헬라어로 이두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다음에 이어질 이 상황을 보라. 집중해서 보라고 말하며 저와 여러분의 주의를 이렇게 환기시키고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분명한 마음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집중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나인이라는 이 뜻은 유쾌하다, 즐겁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인성에 예수님과 많은 무리가 가까이 갈 때 성문의 근처에 이르니까 장례 행렬이 앞으로 나오고 있죠. 한 과부의 한 아들이, 독자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그 행렬이 성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유쾌함, 즐거움 그 자체인 나인성에 죽음이 덮이고 있습니다. 그 죽음 따라 슬픔의 그림자도 덮이고 있는 것이죠. 과부는 한 여인이 남편을 잃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아 심판받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또한 아들을 잃어서 무자히 하게 된 것 역시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얻은 진노의 결과로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과부였고 아들까지 잃었기에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남편이 죽고 났을 때 생긴 그 유산은 아들에게 귀속되지만 그 아들마저 죽어버렸으니 법에 따라 남편의 형제들에게로 그 유산이 다 상속이 됩니다. 이 여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나마 의지할 수 있었던 아들조차 죽어버렸고, 그리고 이 여인을 지켜줄 만한 돈도 없어요. 사회적 보호 장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내로서도 남편이 죽은 게 내 탓 같고, 어미로서 아들이 죽은 게 내 죄 때문은 아닌가, 내 죄 때문은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분명 이 과부는 앞에 기록된 말씀의 백부장과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이 여인은 백부장처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너 죄 때문에 너 남편이 죽었어, 너가 얼마나 수많은 죄를 저질렀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너의 아들까지 걷어가시니? 라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여인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믿음의 고백을 했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이 여인이 어떠한 행동을 했다라는 단어가 하나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울고 있는 것조차도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하시는 말씀 때문에 이 여인이 울고 있구나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이 지금 할 수 있는 것, 어떤 행동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비참한 가운데 그저 울고 있을 뿐, 무기력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빠져들고 있는 것이 이 여인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 여인도 어쩌면 우리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미운 자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운 자녀일 것 같은.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하시는 행동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십니다. 그런데 이 보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눈으로 무언가를 바라봤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자세히 살펴봐서 저 여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저 여인이 지금 아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상황을 알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 여인이 처한 상황을 알고 이해하시니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불길같이 솟아오르는 감정이 있으니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마음 가운데는 이런 의미가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은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아파하고 우리가 얼마나 절망 가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그 모든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울지 말라. 이 여인에게 다가가세요. 유대 사회에서 장례 행렬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가브나움에서 오실 때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장례 행렬에도 말씀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뒤따르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과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우러져 있는데 예수님은 과부에게 집중하고 계신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과부만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 장례 행렬의 순서는 시체를 메고 가는 마을의 남성들, 이 마을의 남성들이 가장 앞에 서고 그 뒤에는 마을의 여성들이 따릅니다. 이 여성들은 시체를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 시체에 향유를 바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유대 풍습에 따라 함께 울어주는, 돈을 받고 울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뒤를 따르고 마지막에 그 죽은 자의 가족들이 가장 마지막에 뒤따라갑니다. 이 죽은 청년의 유일한 가족, 그 과부. 그러니 이 과부, 이 순서에 따르면 과부는 장례 행렬의 가장 끝에 서 있는 것이에요. 아무도 봐주지 않는 가장 끝자리, 가장 외로운 그 자리에 서서 눈물만 흘리며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지나쳐서 가장 끝자리에서 울고 있는 그 과부에게 다가가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겪는 아픔과 어려움을 그저 누구나 겪는 문제로 치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구체적으로 아십니다. 남편이 죽은 것도 나 때문이고, 아내로서도 실패한 것 같고, 내 아들이 죽은 것도 나 때문이고, 어미로서도 실패한 것 같고, 무슨 일을 해도 실패하고 이 실패의 연속이 이 여인에게 주는 좌절감은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좌절감을 누가 가볍다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너 너무 아프겠구나. 예수님이 그 여인의 아픔과 그 좌절감을 공감하고 이해하셔서 다가가고 계신 것이죠. 특별히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님이 하신 행동들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가셔서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 이 단어들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눈으로 과부를 보시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아플까 노심초사하시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으니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달려가셔서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시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102편에 이 표제어가 있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서 근심을 여호와께 토로하는 기도입니다. 이 시편의 시인 역시 고난당해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데 시편 102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이 고난이 내가 여호와께 진노를 산 결과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께 진노를 산 결과로 내가 이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시인도, 이 시편의 시인도 하나님 앞에 구할 자격이 없는 거죠.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하나님께 죄의 진노를 삼아서 이 고난을 당하고 있기에 감히 하나님 앞에 뭐라 구할 자격이 없어요. 이 시편도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미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그 마음을 붙잡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아까 전에 보셨던 상달이라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서 있는 곳까지 들릴 만큼 크게 부르짖어라, 내가 들릴 때까지 계속 기도해라, 이렇게 매몰차게 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에 우리가 때로는 주님 앞에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해 연약함 가운데 넘어져 있을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들리는 그 자리까지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이죠.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주님, 나는 이 과부처럼, 이 시편의 시인처럼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미운 자녀이고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구할 자격 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체하지 마시고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아뢰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허우적거리고 있는, 산적해 있는 삶의 문제들이 너무 많고, 더 나아가 끊지 못하고 있는 우리 죄의 짐 때문에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그 무게감이 나의 숨을 턱 막히게 합니다. 기도하실 때 나의 죄의 짐과 나의 삶에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아뢰다 보면 숨이 턱 막혀요. 이 차오른 이 호흡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신음이 터져 나오듯 말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죄인 윤종문은 어떻게 하면 좋고, 이 벌어지지도 못한 이 윤종문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 주님, 제가 무엇을 주님 앞에 구할 수 있겠어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데 이 고백을 하면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시작이더라고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어떤 미사여구를 동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고백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시작이 되고 우리의 짐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통곡으로도 담아낼 수 없는 그 벅찬 은혜가, 그 벅찬 위로가 임하는데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중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려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과부처럼 다 실패하고 있는 이 연속에 진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아들에게로 가까이 가십니다. 맨 뒤에 계시다가 제일 앞으로 이동하셔서 죽은 그 청년의 시체를 가까이 가세요. 그리고 관에 손을 대십니다. 이 관이라는 게 오늘날 뚜껑이 덮여있는 그 관이 아니라 그냥 시체가 올려져 있는, 시체를 떠받고 있는 널빤지입니다. 여기에 손을 대신 것은 시체가 닿은 널빤지이기에 부정해지는 거죠.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내가 여기에 손대면 부정해진다는 것을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아셨지만 그럼에도 손을 대신 것은 여인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부정하게 되는 것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감히 당해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널빤지에 손을 대시자 시체를 맨 자들이 그 자리에 딱 멈춰섭니다. 장례의 행렬이 멈춥니다. 죽음의 행렬이 멈춰섭니다.
죽음이 멈춥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체를 향하여서 청년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시죠. 시체가 어떻게 듣습니까? 시체가 어떻게 일어설 수 있습니까? 하지만 분명 죽음의 행렬은 멈췄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죽은 청년이 일어나죠. 죽음도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감히 이기지 못합니다. 부정함도 죽음도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감히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어떤 문제든, 부정함도 죽음까지도 이겨내시는 그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인데, 맹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고, 그래서 눈을 뜨게 하셨고, 벙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입을 여셨고, 심지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할 때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신 그 시작이 무엇이었느냐?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갈 수 있었던 그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의 시작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이 문제든 그 아픔의 무게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한번 확인하시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아서 말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데리고 맨 뒤에 있던 이 어머니에게로 다시 데려다 주죠. 청년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보여주세요. 절망과 슬픔의 비탄 가운데 빠져있는 이 여인에게 봐라, 너 아들이 살았다 하면서 그 여인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청년만 살리는 것이, 죽어있던 청년을 살리는 것만이 예수님이 하실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 불쌍히 여기셨던 그 여인을 회복시키시는 것까지 당신께서 하셔야 할 사역으로 여기셨던 것이죠. 한 번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자 여인이 있는 자리까지 되돌아와서 여인을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누가복음 7장 16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정확히 말하면 돌아보셨다는 뜻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쳐다보지 않으셔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온 것 같았는데,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았는데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셨구나. 불쌍히 여기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죠. 돌아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단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일어나라는 단어입니다. 일어나다라는 단어. 청년이 예수님이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나 걸었습니다. 일어나 앉아서 말도 하였죠. 그리고 이어지자 그 모습을 보자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고 고백합니다. 똑같이 일어나다라는 단어로 해석되어 있지만 두 단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이 일어난 단어는 능동태, 스스로 일어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뒤에 이 큰 선지자,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한 이 예수님이 일어나셨다, 큰 선지자가 일어나셨다라는 이 단어는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일으켜 세운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셨다. 죽은 청년을,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그 어머니,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두 인물을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그 과부와 아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이시고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큰 선지자가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큰 선지자가 일어나셨다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구원자로 일으켜 세우신 것이죠. 저는 아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을 말씀드렸고, 이 속담 안에는 어떻게든 내 자녀를 살려내보고 싶어서 떡 하나라도 더 주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미울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든 살려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떡은 무엇일까요? 우리 살리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떡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일어나는, 다시 사신 그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 생명의 떡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고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죠. 그 생명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기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든 살려내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신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너희도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서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단어가, 이 표현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어서 성경에 이 표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그 용례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헬라어는 예수님께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신 것은 예수님만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하신 일을 설명해 주실 때에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한 사람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시고 그 사람의 아픔을 아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의지할 사람이 사라져도, 내가 의지할 만한 물질이 없어도 나의 이 아픔을 공감하시고 이런 우리를 살리시고자 자기의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만이 하시는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산적해 있는 우리의 문제들 가운데 과부처럼 할 수 있는 것이 그저 우는 것밖에 없어도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일어서게 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 마음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끌어당겨서 가득 채우셔서 위로와 새 힘을 얻으시는 우리 일상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